오늘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꿈이나 환상은 수준이 낮고 그냥 말씀으로, 다른 선지자는 꿈으로 환상이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후계자로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급조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뭐 영적으로나 오늘날 모든 실력으로나 준비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자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전 성경엔 청년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진으로 돌아와서 좀 쉬기도 했겠지요. 나이도 먹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회막을 지키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 그냥 네가 후계자 돼?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옆에서 수종 들었고, 모세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정말 모세의 모든 것을 손발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시종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춰야 되지만 인생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통계가 나오는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 사람 됨됨이 삶의 태도의 모습이 80%라는 얘기예요. 80%가 인생 성공이냐 실패냐는 것은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 헌신이 들어서 헌신이 뭡니까? 내 몸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 기뻐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자비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은 자로서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겠어요. 원래 뜻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피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죄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됐으니까 마땅히 주님이 보혈로 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은 주님께 드리는 것. 그냥 산 제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산 제사, 그냥 산 제사,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산 제물이 헌신인데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은 하나 은혜 받았고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청년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뻐하신가. 시편 110편 3절에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권능의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령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 즐거이 헌신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새벽 이슬 같은. 왜 새벽 이슬을 하겠냐면, 여러분 이 새벽 이슬이 후만의 이슬이 많은 이슬 방울을 상상하세요. 중동 지방은 우리보다 더 이슬이 많답니다. 이슬에서 줄줄줄 물이 흐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그 많은 주의
바로 이슬 같은 많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청년을 해석할 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이도 청년이지만 마음이 청년인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청년인데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이고, 나이는 많은데 그 마음에 뜨거운 청년의 기일이, 청년의 뜨거운 설레임, 청년의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바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19장에는 굉장히 우리와 내성 속에 벌벌 떨었는데 나중에 제물을 드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는 상황인데 뭐라 한가? 여기서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나이는 어려. 우리가 어른들이 많잖아.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 초대 선교사라 오신 바로 언더우드나 그 많은 선교사들이 나이가 몇 살 때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에요. 20대였어요. 20대였다니까요. 그들의 그 헌신의 뜨거운 마음이 이 나라를 살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겠어요? 그 당시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6개월 배를 타고 하니 그런 얘기 들 정도로 목숨 걸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목숨 걸고 피 흘리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의 뜨거운 그 가슴의 피가 우리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20대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아직 어리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들, 스포전이나 그분들 다 20대에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예. 자,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 제가 세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그들이 다 청년 시대에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1장 8절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에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의 포도주로 또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믿음의 사람, 내 거룩한 순결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황관장이 야, 너희들이 만일에 음식을 먹지 않고 초췌하게 되면 내 모가지가 위험해. 그때 지혜를 짭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네 친구가 그러지 말고 열흘 동안 시험합시다. 그래서 내가 70만 먹어도 우리도 유태관가 보자고. 그래서 결국 10일 지냈는데 얼굴이 윤택한 거예요. 고기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기가 맛있고 먹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의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 바친 제물은 절대 먹지 않겠다는 그 결단, 뜻을 정하여, 먼저 중요한 마음의 자세,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그 시험에 합격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다니엘 10장 17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는 것이 환상과 꿈을 잘 해석했었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데 뚝딱 환상 꿈 준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절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환상 꿈 능력을 주실 것인가? 아니에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 자세가 나는 절대로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그 결단에서 10일 채식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줬어요?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마음의 자세와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한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뚝딱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연단 훈련시켰을 때 거기에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 전 세계를 통치한 그 영광의 나라에 국무총리를 세울 계획을 세웠어요. 한번 왕이 꿈을 꿨습니다. 여봐라, 내가 이상한 놀라운 꿈을 꾸었다. 꿈을 해석해봐라. 예, 박사수사들이 왕이여 말씀 하나 없어서 우리 해석에다 했나? 그러지 말고 내가 어젯밤 꿈꾼 내용을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해봐. 아이고 망연한 자식. 왕이여 꿈을 말을 해야 해석하죠. 너희들 내가 꿈 얘기하면 꿈은 이연령 비연령 마음대로 두드려 맞춰 해석해 볼 건데 그 맞는지 아니지 어떻게 하냐. 내가 꿈 알아맞혀봐. 얼마나. 그래서 역시 느본 상황에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런 통치를 같아. 진짜 가짜를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정말 이 사회에서 옥석을 빨리 구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옥인지 석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까지 이제 큰일 났어요. 아이고 다니엘의 지혜롭게 왕이여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미를 주시고 시간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친구와 함께 하나님 무슨 꿈을 꿨습니까? 왕 꿈꾼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가서 왕이여 해석했는데 뭐냐? 왕이 큰 신상을 받나이다. 아, 머리는 정금이고 어마어마한 신상이 돼.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인데 10발가락이 있었는데 뜨인 돌이 날아오니까 그것 맞고 완전히 부서져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왕이여 그걸 봤죠. 와, 어떻게 네가 하냐.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왕은 바로 정금 머리인데 왕보다 못한 나라 메데 파사 나라가 나옵니다. 두 어깨 양쪽은 나눠졌어요. 헬라 제국이 통일합니다. 허리가 하나 됐어요. 동로만 서로만 나눠집니다. 10바락끝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뜨인 돌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이 부서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를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준 대로 다니엘이 해석해버린 거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내가 말 안 해도 무슨 꿈 꾼지 알아맞히고 그런 해석은 당연히 맞는 것이죠. 의심할 것이 없어요. 완전히 왕이 무릎을 꿇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 야, 네 하나님의 참신이다. 은밀한 어떻게 나타내냐? 모든 귀한 선물을 주시고 바벨론 도의 지혜 어른으로 삼았더라 높여주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쓰시지 그냥 우연히 총리되고 높아지면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안 된 사람이 높아지면 못하겠어요. 그게 더 문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아름답게 만들어 쓰신데 하나님도 계획했지만 우리 인간도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뜻을 정하고 왕의 짐 먹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왕이요 좀 시간 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왕이 무슨 꿈 꿨습니까? 보여주세요. 바로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냥 어쩌다 줄을 잘 서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될까? 아니요. 네 영성 능력만큼, 네 죄만큼 바로 네가 네 자신 인생을 개척하고 네가 노력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얘기 좀 할게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종살이에요. 노예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얼마나 일했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 되기 전에 가정 총무부터 돼야. 뚝딱하지 마.
가정 중무부터 잡아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지혜롭고 명철한 가운데서 이야 주인의 맘에 쏙 들었어요. 오늘 우리 자세가 그거에 필요합니다. 어쩌다 저서 운이 좋아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력대로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시험이 왔습니다. 보디발 제가 막 유혹했죠. 근데 어찌 그날에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고 같이 있지도 않아요. 그 당시 보디발 제가 하루만에 날마다 그렇게 생각시키고 날마다 유혹하고, 여러분 그 나이가 요셉이 28입니다. 가장 힘든 나이에요. 지금 부모를 떠나서 11년 동안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넘어진지 아십니까? 외로움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대화 상대가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여러분 보디발 제가 아마 그 당시 장관 부인이 미녀가 아니었겠어요? 자기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했겠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입니까? 여기서 넘어져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은 절대 어떤 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정치 수용소에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갑자기 국무총리 세워서 할 것 같아요. 정치를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술국내가 가까이 했고 바로왕의 성격이 모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내가 국무총리 될 것이다.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그 과정,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정치 수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결정나라면 여러분 코 빠져갖고 잠자고 그냥 되는 대로 인생 살면 꿈에서 할 줄 알아요? 절대 안 됩니다. 내 그 현실지에서 최선 다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의해서 때가 되니까 꿈에서겠어요. 꿈에서게 무슨 그것이 속물게 열릴 줄 몰랐어요. 오늘 적어도 그렇게 두 장관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 그 문제를 위로해주고 해답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오늘 거지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해줄 때 축복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국무총리가 드디어 되었어요. 나중에 이 바로왕이 뭐라 한가. 자, 여러분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다 계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왕이여 이렇게 5분의 1을 전부 저장하고 해가지고 준비해야 된다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때 계획까지 완벽하게 치밀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이야. 무슨 믿습니다. 네가 준비하고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치밀하게 계획 다 세웠어요. 이만큼 여호와 신의 감동된 자를 누가 얻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신에 감동됐다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너희 신이 진짜 신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요셉도 종으로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짓고 하나님 바라봤었을 때에, 그렇다면 오늘 청년들이 내 환경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똑같은 신이 있는데 누구는 다니엘이고 누구는 요셉입니까? 오늘 우리는 똑같아요. 네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지금 세 사람 전부 청년 시기예요. 20대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가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역사의 새 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는 군인으로 간 게 아니에요. 형 윤문 갔어요. 근데 큰 거장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키가 저보다 1m는 높아요. 커요. 그가 입은 가부만 해도 100근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아마 이 땅에 이 골리앗보다 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농구 선수도 2m 80은 없어요. 그런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온 목소리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다니엘이 막 그 다윗이 화가 났어요. 무엇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아. 그는 뭐 때문에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해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이 내가 나가겠다고 목적은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내 일생 드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청년이에요. 그 자세와 그 뜨거움이 없는 사람이 뭘 계산하고 다 보고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늙어버린 거예요. 정의 신을 해서 원칙을 해서 하나님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여가 있으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는 그 던지는 그 물맷돌이 여러분 나 놀라운 것이 너무 일체예요. 바로 방금 했던 느부갓네살이 환상봤던 그 큰 신상이 골리앗이냐 비슷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환상에 뜨인 돌이 날아갔잖아요. 골리앗도 뜨인 돌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뜨인 돌이 반석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예수고 믿음으로 던져야 돼요. 성령 역사도 한번 골리앗 앞에 나가 한번 그가 가까이 가보라니까 가도 못해. 맞히고 안 맞히고도 몰라. 하나님도 네가 물맷대 믿으면 던졌을 때 성령이 일하시더라고. 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냐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 무슨 성령이 일하시냐고.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한 그 물맷대를 정확하게 이마에 명중시켰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싸움은 이겼어요. 사울의 중에 천천 다윗의 만만이라는 그 인기에서 그것 때문에 도망나고 피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30세에 딱 왕 세웁니다. 30세에 나이가 있어요. 요셉도 30세였어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30세부터 일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에요. 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에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 자 다니엘, 요셉, 다윗 환경이 좋았습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망했어요. 인간 쓰레기예요. 노예요. 밟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청년의 마음,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쓰셨어요. 그런 자를 오늘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내가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뜨거운 마음. 그들이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기에게 방해된 그 돌을 그걸 디딤돌로 삼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부모가 좋은 자를 다 이루어졌고 다 그래서 금수저. 아니요. 절대 요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냐고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포로였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가 역사를 움직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뜨거운 가슴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 장년도 똑같습니다. 네 마음에 청년의 마음에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 또 하나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시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리 비나스 당시 엘리의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때 그 당시 엘리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사사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 왕을 두 개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과 목사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놀라운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 아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회막에 수정된 여인과 동침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바로 블레셋과 싸울 때에 칼에 맞아 다 죽어요. 또 하나 사무엘상 8장 3절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헛게 하니 누군지 알아요? 사무엘 자식들이에요. 엘리는 좀 그런다 해요. 영적으로 비유되는데 사무엘 같은 훌륭한 그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사사,
그 사무엘의 다윗의 기름 붓고 바로 사울의 왕이던 이스라엘의 건국을 기초를 세운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따르지 않냐고 이익 따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아니라 그래서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말아요. 자, 앞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난 세 사람과 그 영광의 자리, 아버지의 모든 후광을 입었던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술주정뱅이였어요. 둘째 아들은 절대 술을 보지도 말았어요. 다 똑같은 아버지 아래 두 아들이 하나는 술주정뱅이 아버지 따라고 하나는 절대 술을 보지도 마라. 질렸어. 아니야. 인생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오늘 어느 자세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오늘 누가 영적 청년이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환경 다 돼요? 네가 이기라는 거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요. 일어서라는 거요. 너네 할 수 있다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거. 저는 필립 브루스란 목사님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했냐면 나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자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겠다. 정신 자세가 중요해요. 내 능력 이 정도니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요. 왜요? 하나님 영광을 해서 지금 74억의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쉴 수 없어요.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불못에 영혼이 들어가요. 얼마나 오늘 내가 한 사람 살리냐 못 살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최선을 노력할 것인가? 하나님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채워주면 입은 네가 열어. 입을 하나님 찢어주지는 않더라고요. 네가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한 만큼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자세냐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려야지 한 번밖에 사는 모든 인생. 아니 일생, 두 번 살면 이생, 세 번 삼생이지만 일생이에요. 한 번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년 시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기냐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내가 좀 높은 자라 되고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그가 왕이 올 걸 몰랐어요. 죽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찌 저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 이 말이 오늘도. 오늘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미국 남북전쟁 때 터지기 전에 오하이오 대농부인 테일러 씨 농장 한 거지 같은 소년이 들어왔어요. 17세의 짐이었습니다. 머슴으로 고용했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재 테이프 애동딸을 이것이 사랑을 해? 너 가! 쫓아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예. 그 애동딸을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이 짐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35년 후에 이 짐이 있었는데 그 창고에 짐에 딱 보니까 제임스 A. 가필드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 쫓아본 그 청년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렘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육군소장을 거쳐갖고 하원 의원 8번 하고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사람 잘못 봤겠지요. 자기 사후가 대통령 대신에 쫓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두뇌가, 인간의 두뇌가요, 태어날 때 이미 뇌세포가 결정돼서 IQ가 결정인데 약 140억 개래요. 그런데 20세까지 제일 극취수를 이뤄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10만 개, 20만 개씩 뇌세포가 죽어가요. 30세에 4%, 40세에 8%, 50세에 12%, 20세에 절정의 뇌세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가 퇴화돼요. 지능지수가 낮아져요. 기억력이 상실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상실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나이에 청년의 나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저는 제 얘기에서 미안한데, 제가 옛날에 예비고사였어요. 예비고사 고3 끝나고 대학 시험 쓰고 나서 약 한 2달, 석 달 동안에 이 3월 달에 계약을 하니까 노는 기간, 아이고, 고3 해방됐다. 근데 저는 정말 그때 공부를 했어요. 시골의 호롱불 밑에서. 그때 이 고등학교 1, 2, 3 영어책을 거의 성경, 맞아, 달달달 단어 다 외웠어요. 스탠다드란 영어책이었어요. 그 단어가 7,000단어예요. 아니, 대학 들어간 게 중요하냐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 절에 들어가 공부하고, 정말 4년 동안 애를 썼어요. 군대에서도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그 당시 내가 파생학과 2만 단어 외운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장신대 신대용 공부학교가 있고, 조선대학교 들어갈 때로, 물론, 그때 뭐 그거 써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고 성공했다. 아니요. 저는 지금도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나 목회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경마사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나는 그거 몇 번 써요. 1년, 10년, 20년 동안 그거 정확하게 공부가 나와요. 왜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최선을 다하냐고 하나님 물어봐요. 오늘 네가 최선 다했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됐느냐.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내 능력껏 최선 다했을 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어떤 자세로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 얘기입니다. 징기스칸은 정말 열악한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공부도 못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징기스칸. 세계 역사의 가장 넓은 땅, 알렉산더 무슨 아니 누구? 아니 그 땅 다 합한 것 봐도 아시아, 중국,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를 지금까지 세계 제일 땅을 넓히 잡은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은 군대가 10만 명이 안 됐대요. 우리나라 5천 명 갖고 우리나라 쑥파수를 만들었어요. 그 리더십 탁월하게 됐는데 그가 화살 맞고 도망가고 목에 칼 차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죽을 겁이 얼마나 넘기든지 몰라요. 그 고생을 다 이겼어요. 그가 뭐라 한가? 나는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겸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을 지혜롭게 그걸 잘 들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는 내 자신의 바로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징기스칸에게서 깡그리 다 없애렸다고 했어요. 내 자신을 극복하고 이긴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 자기 인생을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다스렸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산 사람이 성령을 산 사람이 왜 못하냐고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해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얼마나 신앙생활 삶의 자세가 태도가 중요한가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겁니다. 칸느 영화제에 최고 작품상을 받은 미량이라는 영화가 내용입니다. 자, 시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불행이 왔어요. 근데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가서 살았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었을 때에 통곡을 정도가 돼요. 피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인생 죽지 못해 사는 고통감을 해서 그가 전도를 받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에 임하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 죽인 유괴범,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교대소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보고 싶지 않고, 아주 내 아들 죽인 놈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징그럽지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날 용서했으니 너희가 내 죄를 용서한같이 너희 이웃을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슴을 두근두근하고 유괴범을 만나러 갔습니다. 미연애가 됐어요. 그런데 자, 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왔습니다. 근데 유괴범이 아주 수염도 싹 밀고 산뜻하고 얼굴이 환하고 밝아갖고 바짝이같이 나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하는 그 어머니의 그 가슴이 뛰고 있는데, 예수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근데 유괴범이 뭐라고 하죠? 아, 그러십니까? 나도 교대에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 내 죄 용서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 통쾌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아이고,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할 줄 몰랐습니다. 진즉 믿을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 시내가 내 새끼 죽인 유괴범 이놈이 내 앞에서 웃어? 나 평안하다고? 나 용서받았다고? 그 어머니 마음이 뒤틀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이 있어.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 지금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당신 용서했단 말이야. 남에게 죽음의 고통을 준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워. 그 어머니가 미쳐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워. 오늘 그 어머니의 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가슴 찢는 아픔, 눈물, 슬픔이 있어도 내 죄 용서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용서했다고 가는 것이지만, 진정 가슴 속에서는 진실한 용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상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 아들 죽인 유괴범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우연히 죽었다, 이거 다릅니다. 유괴범이라니까요. 아주 나쁜 악질이에요. 여러분, 이 살인마 유괴범이 자기 죄악을 생각하면서 깊이 통곡해야 되잖아요. 아픔에 눈물이 없어요. 예수 설령 믿었다 하더라도 그놈은 아픔에 눈물이 없어요. 이런 어머니의 용서를, 아니, 네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죠. 나 마음 평안하고 기쁘다고. 아, 진정 나도 믿을 건데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좋아요 오고 통쾌하고 웃는 거예요. 적어도 유괴범이야 이런 모습 가져야죠. 나는 예수님이 용서했지라도 나는 범은 죄악이 얼마나 큰지, 고통나 어머니의 칼에 찢어진 그 가슴을 상상하면서 자기도 괴로워해야죠. 감히 어떻게 수염을 갖고 나니까 수염을 뽑아버려야지. 아니, 최소한 잠 못 자고 고통을 느끼면서 덥수란 가운데 면회장소 나왔다고 봅시다. 어떻게 내가 새끼 밥 먹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는 먹지 못해서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그리고 고개를 못 들고 주님 어머니 당한 그 고통의 아픔의 천분의 일도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분의 일도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 괴로워서 나는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놈이에요. 통곡해야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래 한번 그런 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용서했잖아. 나도 당신 용서로 왔어고 돌이 껴안고 통곡할 것 같아요. 유괴범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몸둘 바를 몰라야지. 그랬으면 그 어머니가 마음 뒤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어느 스토리 얘기도 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 중에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인생은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긴다 하더라도 보면 알아요. 이 자세와 태도가 안 된 사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기본이. 오늘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하느냐.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유럽의 어느 식당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손님이 화를 박으면서 여보 여기 와봐요. 여기 발이요 발이. 종업원이 와서 보니까 진짜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고급 음식에 파리가 빠졌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종업원 청년이 아예 손님 이거요 파리 아니고 콩이에요. 입 딱 넣고 꼴 다 생겨버렸어요.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손님이 주인 좀 뭐라고. 세상에 내가 여기서 음식 먹는데 파리가 빠지는데 파리라 하니까 당신 종업원이 딱 좋은데 파리 아니고 콩이라고 하면서 꼴 다 생겨버렸어요. 증거도 없어 이제. 꼴 다 생겼는데 어떡해요? 분명히 파리였어요. 그러나 삼켰어요. 내 종업원 유치가 이 식당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인에 충성하기 때문에 주인이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놈 됐다. 나중에 그 식당을 그 청년에게 물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이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상대를 하냐고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돼보세요. 내가 충성해보세요. 직장에서 최선 다하세요. 저놈이 나가면 우리 회사 안 돼. 안 돼. 저 사람 꼭 필요해.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벌써 계산하고 따지고.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내 뜨거운 가슴,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청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청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